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제8권 기독교로의 개종 4장 큰 죄인의 개종. 주여 행하십시오. 우리들을 깨우고 다시 부르십시오. 불붙게 하여 황홀하게 하고 향기를 뿜어 감미롭게 하십시오. 우리들을 사랑하게 하고 서두르게 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빅토리누스보다 더 깊은 땅의 심연으로부터 당신에게 되돌아오며 받으면 당신의 자식들이 될 권리를 가지게 되는 빛을 받아 밝혀지지 않습니까? 만일 그들이 사람들에게 덜 알려졌다면 설령 그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덜 기뻐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때 각자의 기쁨은 한층 더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인즉 각자가 열을 내어 서로 불붙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은 권위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며 뒤따를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더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 개인을 보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오두막에서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한 인간들이, 신분이 천한 사람보다 고귀한 사람들이 우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했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이 말들을 그의 혀를 통해서 울리게 한 당신의 사도들 중 가장 작은 사도는 자신의 전술에 의해서 총독 바울의 오만함을 꺾고 그를 당신의 그리스도의 가벼운 멍에 아래 위대한 왕의 지방신하가 되게 했을 때 대승리의 표시로서 자기 자신이 이전에 사울 대신 바울로 불리기를 바랐습니다. 많은 것을 지니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적을 이기는 것이 큰일입니다. 그러나 적은 고귀함의 이름으로 그리고 권위의 이름으로 오만한 자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복할 수 없는 도피처처럼 악마가 지니고 있던 빅토리누스의 마음과 크고 날카로운 창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빅토리누스의 웅변이 뛰어났으므로 우리들의 왕의 강자를 묻고 그의 그릇을 빼앗아 닫고 당신의 영광에 적응시켜서 모든 선한 일에 주님이 사용하게 되어 이를 본 당신의 자식들은 당연히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5장 개종을 방해한 것. 그러나 당신의 사람 심플리키아누스가 빅토리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도 그처럼 되어보려고 불탔습니다. 그 역시 이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그는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 시절에 그리스도인은 학예와 웅변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는데 빅토리누스는 그 법을 받아들이고 어린 아이들의 입에 웅변을 주는 당신의 말보다 말 많은 그 학교를 떠났던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는 한층 더 강하기보다 한결 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에게만 여유 있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타게 바란 것이 그 일이었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쇠사슬이 아니라 내 의지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적이 내 의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적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쇠사슬을 만들어서 나를 묶었습니다. 말하자면 전도된 의지에서 충동이 생기고 충동을 따르면 습관이 생기며 습관을 물리치지 못할 때 필연이 생깁니다. 이렇게 서로 얽힌, 그래서 나는 그것을 쇠사슬이라고 불렀는데 고리들에 묶인 것처럼 나는 힘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당신을 아무런 보수 없이 섬기고 당신을 누리리라는 확실한 기쁨이 나이와 함께 굳어진 이전의 마음을 극복하기에는 아직 모자랐습니다. 이렇게 나의 두 가지 의지가, 하나는 옛것이 또 하나는 새것이, 저 육체적인 것과 이 정신적인 것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대립하면서 내 영혼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육체는 정신에 대립해서 생생하게 욕구하고 정신은 육체에 대립해서 생생하게 욕구한다라고 읽은 것을 나 자신의 체험으로 이해했습니다. 확실히 나는 양쪽에 다 있었지만 내 안에서 인정하지 않던 그 안보다는 내가 옳게 여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정하지 않던 거기에 이미 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대부분 내가 원해서 하기보다는 싫으면서 억지로 끌려서 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습관이 나를 거슬렀으며 나는 한층 더 억압적으로 되었는데 원하면서도 원치 않는 곳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정당한 벌이 따를 경우 누가 옳게 반대하겠습니까? 이미 진리가 확실했기 때문에 나에게 진리의 인식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나는 속세를 끊지 못하고 당신을 섬기지 못한다는 그런 변명은 당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땅에 묶여 있었으므로 당신을 위해서 싸우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물 안에 있는 것을 두려워했어야 할 텐데도 모든 장애물에게 벗어나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마치 잠자는 것처럼 속세의 짐에 달콤하게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한 명상은 애써서 잠을 깨려는 의지와도 같이 깊은 잠에 압도당해서 다시 그것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는 것보다 깨어있는 것이 낫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건전한 판단이므로 항상 자려고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지가 매우 권태로울 때는 사람이 잠을 떨쳐버리기가 보통 때와 달라 비록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불쾌감을 지닌 채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내 욕망에 나를 맡기는 것보다 당신의 사랑에 나를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는 즐겁고 나를 압도하며 후자는 좋고 나에게 확신을 줍니다. 나에게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를 환히 비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진리 말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당신에게 나는 전혀 대답할 말이 없었으며 나는 진리를 확신하고 느린 말로 잠꼬대처럼 곧, 자, 곧, 조금만 더 자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은 기준이 없었고 조금만 더 자게 해주세요는 길어지기만 했습니다. 내 사지 안에 있는 법이 내 정신의 법에 저항하고 내 사지 안에 있는 죄악의 법으로 나를 잡아서 끌고 가는데 인간의 내면에 따라서 당신의 법을 즐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법은 습관의 폭력으로서 마음은 이것에 의해서 붙잡히고 끌려가며 그것에 기여하면서 자신이 원해서 그 안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은총이 아니면 이 죽음의 육체로부터 누가 비참한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6장 하나님의 벗. 그런데 가장 굳세게 나를 붙들고 있던 유혹의 굴레로부터 그리고 속세의 고된 일로부터 당신이 나를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구세주인 주님, 나는 당신의 이름에 이야기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불만이 커가는 중에도 나는 일상생활을 해나갔으며 날마다 당신을 동경했습니다. 잠무에 억눌려서 한숨을 쉬다가도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면 당신의 교회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때 알리피우스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제3의 배석 판사 자리를 그만두고 법률 사무소에서 해방되었으며 다시금 법률 상담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가르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말 재주를 팔아먹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네브리디우스가 밀라노 출신의 문법학자이며 우리들 모두의 가장 친한 친구인 베레쿤두스를 보좌하며 가르친 것은 우리들에 대한 우정 때문이었습니다. 베레쿤두스에게는 너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서 누가 믿을 만한 보좌를 해달라고 그가 애걸하였으며 친구의 의리로 해주기를 간곡하게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네브리디우스는 이익 보려는 욕심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가 원했다면 그거를 가지고 한층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달콤하고도 부드러운 벗인 그는 친구의 호의로 우리들의 요청을 무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신중하게 일했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거물로 알려진 인물들 앞에 나서기를 삼가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마음의 모든 불안을 피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자유롭기를 원했으므로 가능하면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읽고 또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브리디우스가 무슨 일로 없었는지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데 우연히 우리 집에 나와 알리피우스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과 동향인이며 아프리카 출신이고 이름은 폰티키아누스인데 궁중에서 높은 호위직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함께 이야기나 해보려고 같이 앉았습니다. 그는 우리들 앞에 있는 탁자 위의 필사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서 펼쳤는데 의외로 사도 바울의 서간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책이 내 직업에 관계되는 어떤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바라보았고 내 눈앞에서 뜻밖의 오직 이 책만을 발견하게 된 것에 기뻐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리스도교인이었으며 신앙이 깊었습니다. 그는 자주 교회에 가서 우리들의 하나님 당신 앞에 엎드리기 일쑤였으며
오래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가장 조심해서 다루는 것이 그 책이라고 답했을 때 그가 이집트의 수사 안토니우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미 당신의 종들에게는 그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유명했으나 그때까지도 우리들에게는 그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채자 우리들이 아직까지 그를 모르고 있는 것을 놀라워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위대한 사람을 길게 자신의 말로 소개했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가톨릭 교회 안의 증거가 확실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시대에 가까운 최근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을 듣고 나는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놀랐는데 우리들은 너무 큰 일이었으므로 놀랐고 그는 우리들이 그 일을 미처 듣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것으로부터 수도 온 사람들, 당신의 향기나는 일상, 기름진 광야로 옮겨갔지만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밀라노 교회에도 수도원이 있었고 암브로시우스의 지도 아래에 선한 수사들이 가득 찼지만 우리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폰티키아누스는 계속해서 말했으며 우리들은 긴장하여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처럼 계속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오후 트레베로스에서 황제가 원형극장 경기를 구경하고 있을 때 그와 그의 다른 친구들 세 사람이 도시 성벽에서 가까운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연히 두 패로 갈라져서 한 사람은 그와 함께 가고 다른 두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들대로 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종등 몇 사람이 곧 천국의 저들의 것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기록한 작은 책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그 책을 읽기 시작했으며 놀라워했고 감탄했습니다. 그는 읽으면서 속세의 직분을 버리고 당신을 모시는 그런 생활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국내부 관리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성스러운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리고 꾸밈없는 수치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서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말해보게. 나는 자네에게 묻네. 우리들이 이렇게 온갖 고생을 다한 다음에 도달하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들은 무엇을 찾는가? 우리들이 궁궐의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궁전 안에 사는 우리들의 희망은 우리들이 황제의 측근이 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가? 그런데 그곳은 사람이 부서지기 쉽고 위험이 가득 찬 곳이 아닌가? 그리고 한층 더 위험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언제라야 거기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러나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친구는 지금이라도 될 수 있다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새 생명을 출산하는 고통을 치르면서 책장으로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읽어 나갔고 당신이 본 그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났으며 곧 드러난 것처럼 그의 정신은 세속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는 사이에 그의 마음의 파도가 출렁대었으며 한때 분개했지만 더 좋은 것을 알게 되어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당신의 것이 되어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우리들의 희망과는 단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확정했다네. 이 시간부터 나는 이 장소에 헌신할 것이네. 만일 자네가 나처럼 따라하기가 싫다면 방해하지나 말아주게. 친구는 그런 봉사에 있어서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 자기도 동료가 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이미 당신의 것이 되어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상당한 희생을 치르고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때 정원의 다른 편을 산책하던 폰티키아누스와 그의 친구가 이들을 찾다가 그 자리로 왔습니다. 서로를 발견하고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이런 뜻이 생기고 굳어졌는지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과 같이 생활할 마음이 없으면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폰티키아누스가 말한 것처럼 이들은 이전에 비해서 전혀 달라지지 않고 울면서 경건하게 그들과 함께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땅의 사물에다 마음을 붙인 채 궁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늘의 마음을 고착시키고 오두막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나서 아내들 역시 자기들의 순결을 당신에게 바쳤습니다. 7장 양심의 소리. 폰티키아누스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가 말하는 사이에 당신은 나를 나 자신으로 되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살피기 싫어하는 동안 내가 있던 내 등으로부터 당신은 나를 떼어 놓아 나를 내 얼굴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그리고 더럽고 때가 끼고 상처투성이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나로부터 도망할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나로부터 눈길을 돌리려고 애쓸수록 폰티키아누스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다시금 내 앞으로 들이밀면서 내 눈앞으로 밀어붙여서 죄를 발견하고 미워하게끔 했습니다. 나는 죄를 알았지만 감추고 움켜잡았으며 잊어버렸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들 자신을 전부 당신에게 바친 건강한 마음의 상태에 관해서 들었을 때 당시 나는 그들을 뜨겁게 사랑했으므로 그들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너무 지겹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지혜를 배우기 위해 자극받은 것은 19살 나던 해였고 그로부터 아마도 12년 정도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지상의 지복을 끊어버리고 지혜를 탐구하는 일을 미루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발견이 아니라 오로지 탐구가 이미 세상의 보물이나 왕국을 얻는 것보다도 그리고 눈짓 한 번으로 넘쳐 흐르는 육체적 쾌락보다도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불쌍한 젊은 나는 한층 더 비참하게 청년기로 들어서면서부터 당신에게 순결을 빌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없애버리기보다는 가득히 채우고 싶었으므로 당신이 내 소원을 곧바로 들어주었다가는 내 유격의 병이 곧장 나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성을 모독하는 미신의 사악한 길을 헤맸습니다. 그것을 확신해서가 아니고 내가 경건하게 찾지 않고 저기를 가지고 공격하던 다른 종파들보다 그것이 비교적 낫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속적 희망을 멸시하고 오직 당신만을 따르기를 하루하루 미룬 것은 내 삶의 길을 이끌어줄 어떤 확실한 것이 아직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벌거벗고 내 양심이 내 안에서 큰 소리로 꾸짖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내 혀야 어디에 있는가? 너는 분명히 말하여라. 진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헛된 짐을 벗어던지기 싫은 것이다. 보라, 진리는 이미 확실해졌다. 그런데도 헛된 짐은 아직까지 너를 억누르고 있다. 너처럼 힘들어서 탐구하지도 않고 10년 이상이나 명상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진 어깨에 날개를 다시 달고 있다. 폰티키아누스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는 속으로 오그라들었으며 엄청나게 무서운 수치심으로 뒤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를 마치고 뜻하고 왔던 길을 끝내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에게로 돌아왔지만 내가 나에게 하지 않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써서 당신의 뒤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는 어떤 판단의 채찍으로 내 영혼을 매질한 것입니까? 그런데 내 영혼은 저항하고 거절했으며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논증들은 다 소진되고 또 반박당했습니다. 남은 것은 말없는 불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습관의 흐름이 제지당하는 것을 마치 죽음과도 같이 두려워했는데 습관의 흐름은 죽음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발장 정원에서의 일. 당시 내 방 안에서 바로 내 마음 안에서 내 영혼에 대하여 강하게 일으킨 싸움이 나의 내면적인 집에서 켜졌을 때 나의 내면적인 집에서 커졌을 때 나는 얼굴과 정신이 불안한 채 알리피우스를 붙들고 외쳤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되지? 내가 들은 이것은 무엇이지? 무식한 자들이 일어나서 하늘을 힘으로 차지하는데 자 보아라. 우리들은 우리의 학식을 가지고도 살과 피 속에서 뒹굴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앞서갔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부끄러워서인가? 그리고 적어도 그들을 따라가지라도 않은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말하고 내 분을 이기지 못하여 그에게서 떨어졌을 때 그는 굳어버린 몸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엉뚱한 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 이마, 볼, 눈, 피부색, 언성 등이 내가 하고 있는 말보다 내 마음을 잘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숙소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으며 집주인이 그곳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 전체를 마치 우리들의 집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안한 가슴을 안고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내가 일으킨 뜨거운 전쟁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끝날지 당신은 알았지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으려고 매우 미쳤으며 살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나쁜 줄은 알았지만 조금 지난 후에 선하게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원으로 되돌아갔으며 알리피우스는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뒤따라 갔습니다.
그가 옆에 있어도 내 고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 상태의 나를 그가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은 가능한 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나는 정신이 떨렸으며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모든 뼈가 소리치며 하늘 높이 찬미하는 쾌적함으로 그리고 당신과의 결합으로 나는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배나 수레나 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부터 우리들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로 온 거리만큼도 안 되는 길입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려는 의지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뒤뚱거리고 한쪽이 올라갔는가 하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반병신의 의지가 아니라 굳세고 온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국 나는 머뭇거리는 고뇌 속에서 수많은 몸짓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지가 없거나 쇠사슬에 묶여 있거나 묶여 있지는 않아도 병이라든가 다른 무엇으로 방해받음으로 의지는 있어도 힘이 없는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머리를 쥐어뜯거나 이마를 두들기거나 손가락들을 합쳐서 무릎을 껴안은 것은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일 이 경우 사지가 움직여주지 않았더라면 의지만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할 의지와 행할 능력이 일치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한결 충분한 정서를 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의지만 있었다면 곧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 의지가 있으면 곧 전적으로 할 마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인즉 이 경우 능력과 의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의지 자체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뜻을 오로지 의지 하나만으로 완수하는 데 있어서 영혼 자신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쉽게 육체가 마음의 여린 의지에 따름으로써 육체의 사지가 제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9장 선을 찾아가는 마음. 이 놀라운 징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당신의 자비가 나를 비추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인간의 벌의 은폐성과 아담의 후예의 암울한 고뇌에 대해서 누가 답할 수 있을지 묻게 해 주십시오. 이 놀라운 징조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마음이 육체에게 명령하면 육체는 곧장 따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자신에게 명령하면 마음은 저항합니다. 마음이 손을 보고 움직이라고 하면 명령과 실행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마음이지만 손은 육체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보고 의욕하라고 명령하면 서로 다르지 않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징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의욕하지 않았다면 명령하지도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의욕하라고 명령한다고 내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령한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의욕하지 않으므로 완전한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은 의욕하는 만큼만 있으므로 명령한 것이 실행되지 않는 것은 의지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므로 의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단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만 실행되기를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는 것은 완전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명령한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일 명령이 완전하다면 명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명령이 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는 의욕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의욕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징조가 아니고 마음의 병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진리의 지지를 받을지라도 습관에 억눌려서 전부 함께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의지가 존재합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하나에게 있습니다.